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서 10장인데요. 10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생각 가운데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주제 사람하고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소설이니까 있지 않은 일을 가지고 만든 거죠. 갑자기 눈이 멀게 되는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실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어떤 수용소에 모이고 이런 과정 중인데 의사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눈이 안 멀어요. 그 사람이 자기는 눈이 보이고 나머지는 다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 사람이 자기가 눈이 보인다는 사실을 숨기고 수용소에 남편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 눈을 뜨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보이죠. 거기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악한 행동들을 합니다. 육신의 눈이 멀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인간성이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눈이 멀고 눈이 뜨게 되고 여기에 대한 소설이 아니고, 사실은 그 눈을
육신의 눈이 안 보이고 보이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 인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면 반만 볼 수 있는 맹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만 보이고 측정이 가능한 것만 말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읽게 되는 이 요한복음 9장, 10장의 내용에 이런 영적 맹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은 뜨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된 세상에서 하는 질문은 누구의 잘못이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자꾸 흠 잡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유수의 대학을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뭐 어느 대학을 나오고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그 뛰어난 정말로 머리가 좋은 정치인들이 정치만 하면 바보가 되는 일부러 그 사람들이 바보인 척 하는 거거든요. 절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버드 나오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치하면 막 어퍼컷 날리고 발차기 하고 왜 하겠어요? 바보인 척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수준에 맞춰주는 거죠. 사실은. 표를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 뭐만 얘기합니까? 흠만 잡아요. 정책 얘기 좀 듣고 싶죠. 국민들이. 정책 얘기 안 합니다. 흠만 잡습니다. 현수막 보세요. 지금. 이재명이 내 카카오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윤석열이 그,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 현수막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고 이런 얘기는 잘 없어요. 그게 영적 맹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누가 잘못이냐.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을 가지고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이 이 사람의 잘못이냐, 이 사람 부모의 잘못이냐. 이런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맹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맹인들은 인도자를 찾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내가 인도자가 필요해서 손을 잡았는데 이 사람의 손이 부드럽고 따뜻할지 이 사람의 손에 가시가 돋쳤는지 맹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맹인과 같은데 우리가 인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까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거 정말로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누굴 믿겠습니까? 자식도 믿을 수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럼 누구의 손을, 그렇다고 우리가 인도자가 필요한데,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꽃, 꽃마을인가요? 꽃동네. 거기 가가지고, 거기 이제 아픈 사람들이나 장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동네잖아요. 꽃동네가. 거기에 이제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 가가지고 어떤 이제 아이들에게 거기서 배우도록 하는 거죠. 가가지고 시각장애인 체험을 시켜요. 거기서 이제 장애 체험을 시켜요. 아이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키워주려고. 근데 눈을 가리고 막 계단을 오르고 이런 거를 해요. 근데 옆에 친구랑 이제 짝을 맺어가지고 하거든요. 친구가 끌어주고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거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분명히 단단히 이르잖아요. 야, 네 나를 똑바로 인도해야 된다. 장난치지 말고. 근데 눈을 감고 그 친구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얘가 분명히 말을 해주는데도 엄청 불안해요. 그 맹인의 불안함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고요. 영적인 사실을 많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인도자가 필요하고 불안해요. 근데 인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죠. 근데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 이단인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어렵다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야 하느냐? 사람들이 말은 뻔드르르한데 자기 실속만 챙깁니다. 그래서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 사람들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증거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모든 삶의 부분에 이렇게 대처할 수는 없겠지만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네가 내가 좋다고? 증거를 가져와 봐. 이런 겁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한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와. 그래서 나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속지 않게 되는 거죠. 증거 있느냐? 너가 나를 위한다고 하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증거 있느냐? 그때 수고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 말을 우리가 믿어줘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만 원 주고 100만 원 가져가는 사기꾼한테 당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이 완전치 않으니까 정보의 오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린 누굴 믿어야 되느냐?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는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 행동을 보고 얘기하냐? 마음을 알아줘야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예수님이 아시고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수고했습니다. 진정으로 믿을 사람은 없지만 이게 비교적 믿을 만한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거고요. 진정으로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줄 수 있는 거를 다 준 거예요. 그 목숨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증명이 된 사랑입니다. 증거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한다는 사실, 또 우리 사랑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9장 10장의 본문에 요한복음의 여섯 번째 표적과 예수님의 세 번째, 네 번째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 표적이 있고요. 일곱 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일곱 표적을 먼저 보면요.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증거하기 위해서 일곱 가지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표적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참된 구원자이심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여기 2장이라고 되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일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창조주다, 예수님.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신다. 풍성한 구원의 잔치를 여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먼 길을 걸어옵니다. 예수님이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 아들이 나았다. 이 사람이 믿고 돌아갑니다. 예수님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안 하고 믿고 돌아갑니다. 그 아들이 낫죠.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은 죄와 무능력, 절대 불가능한 이 무능력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안식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일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풍성한 공급을 나타냅니다. 또 무리를 걸으신 일은 자연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나타내고 여섯 번째로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신 일, 오늘 나오는 부분입니다. 빛이시며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표적이 다음 주의 본문인데요. 나사로를 죽임에서 살리시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또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일곱 가지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인도하는 빛이시고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과 생명이 있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이 세 번째, 네 번째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목자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곱 가지 표적과 일곱 가지 자기 선언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두 번째로 빛, 문,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비추시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요한복음 오늘 9장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자, 이게 세상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인데 세상에 없는 아름다움이 여기 나옵니다. 세상은 장애를 가진 아기가 태어났어요. 누구 잘못이냐? 부모 잘못이냐? 이 자신의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제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가람이가 아프면 내가 늦게 나아가지고 애가 아픈가?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 되게 슬퍼해요. 가람이가 아프면. 내가 나이들을 먹어가지고 나가지고 가람이가 아픈가?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여기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 잘못했는지 범인을 찾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걸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바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우리가 순경, 우리 생각대로 풀리든지 역경, 우리 생각대로 안 풀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계획이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아, 침을 뱉어서 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뭉쳐가지고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표적에는요, 다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병자 고치시는 게 많아요. 근데 왜 침을 뱉어서 그거를 흙을 해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발라줬을까요? 뭘 보여주는 것이냐? 뭘 생각나게 합니까? 흙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만드십니까?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창조주가 지금 고장난 사람을 고쳐준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암이라는 뜻이 군대에서 논산훈련소 가면 실로암 많이 부르는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새벽을 찾아 떠난다. 각계 전투 이거 많이 하는데 이 실로암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실로암이라는 뜻이. 그 실로암 샘물에서 쓰잖아요. 샘물 이름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곳에 가서 내가 이 발라준 걸 씻어내라. 그럼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보낸 세상의 비침을 말하는 거예요. 빛과 맹인.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실제 이 맹인이 존재했지만은 실제 존재하는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빛과 맹인. 맹인을 통해서 세상에 비친 자신을 지금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맨날 예배 마칠 때 20장 21절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냄을 받은 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은 받으신 분 구원자이시자 우리를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파송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신 일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 말씀인데 이사야 61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맹인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 61장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이걸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1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그 구약의 이사야에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뜨시게 하는 눈이 영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죠. 기억나십니까? 다시 그 병자를 만나주십니다. 성전에서 그 병자는 누가 자기를 주셨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걸을 순 있게 되었지만, 뭐죠? 아직 죄에 대한 것은 해결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주셔서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게 뭡니까? 너에게 있었던 것이 인생의 고통이 죄로 인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던 것처럼 이 눈뜬 자를 다시 찾아가 주세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눈만 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주시면, 내가 바로 그 인자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뭘 알게 하십니까? 죄를 알게 하시고, 죄에서 대속하신 예수님 자신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며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사람은 강도예요. 그래서 뭐 다른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중보자, 다른 문은 없습니다. 목사도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리아도 될 수가 없고요.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엄청나게 일관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죠. 우리를 하나하나, 때로가 아니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우리를 불러내시고 인도해 내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음성을 들으면 성도의 증거는 뭐냐면 도망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음성을 따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과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처음에 말한 것처럼 증명된 사랑입니다. 누가 선한 목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 세계 어느 종교에도 자기의 백성, 아직 원수가 되어 있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은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것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자기가 따를 만한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너무나도 감동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죄하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성도와 예수님은 서로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 알게 되느냐? 아버지와 내가 서로 알듯이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목숨을 스스로 버리십니다. 스스로 낮아지시고 버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다시 얻기 위함입니다. 왜요? 십자가와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 부활이 남아있다.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다. 부활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럼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을 꽃피우게 될 것인지,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부활로 가는 관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요. 양들은 그 사랑에 동참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에 성도들이 동참됩니다. 세 번째로요, 선한 목자만을 따라가는 눈뜬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인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 우리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맹인을 이끌어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맹인에게 빛을 비추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의 문이 되셔서 구원과 꼴을 풍성히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흠집만 집어내려는 맹인의 수준에서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 이상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보다는 누구의 잘못인가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맹인의 수준이에요. 그게 바리새인 수준입니다. 그게 아니라 영안을 밝히시는 예수님께로 회개하는 것이죠. 속이는 강도에게서 벗어나 양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도전할 것입니다. 나와 남의 흠을 잡아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했습니다. 이 분별하라는 뜻이 뭐냐면 탐정이 증거를 찾는다 이런 단어예요. 그 단어가. 어떻게 찾겠어요? 샅샅이 찾죠. 탐정이 증거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분별하라가 그런 단어입니다. 샅샅이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간절히 찾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기꾼들에게 속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따라야 됩니다. 믿을 사람이 없죠. 예수님만 따라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또 의지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그때는 누굴 따라야겠습니까? 증거가 있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입니다. 한 주간 이런 도전, 회개 또한 감사를 드리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맹인이었습니다. 애탁의 인도자를 찾지만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 주시고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주시는 그 통로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증명된 사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목숨을 버린 증명된 사랑을 주신 그 선한 목자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흠과 흠을 집어내려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